할렐루야.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성령 강림절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의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의인 떨어지고 내어준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늘 크신 영광 넓히며 나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나 위로하시고 내 미래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에 들려 그 결과 크시고 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셔. 내 죄의 권세,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크시고 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에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성기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성기를 마음을 다하여 삼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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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매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홍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언제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죄악과 허탄한 것에 매임하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근심이 될 때도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도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받은 사명대로 아름다운 계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서 받은 직분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죄로 인해 절망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신앙의 기준도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그리고 모든 죄의식과 절망으로 고통받는 인간이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했던 마틴 루터의 고백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여 그동안 주인 삼은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로 뛰어넘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방방 곳곳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기 팬데믹 상황이 끝나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심령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지혜 주시어 모든 국민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도록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말씀 잘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7배로 더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말씀에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 모든 성도님들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 받은 모든 성도님들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철통 같은 기도의 방패와 감사의 방패로 평생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각절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옵고 믿음의 새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행복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을 그냥 패스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 친밀한 그런 주안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행하신 일 20가지를 한글과 영문으로 된 성경 구절을 셀 리더들을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말씀 묵상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셀모의 성경본은 여호수아입니다. 드디어 모세 오경을 마쳤습니다. 모세 오경이 이제 드디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면서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번 주간부터 여호수아를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역사를, 이 성경적인 역사를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이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복을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생일을 맞이하여 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복이 임함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복이 넘쳐 흘러 이제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시대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손대는 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생업에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히스토리 메이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시작.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지혜에 오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거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이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한 주간을 저희들이 성령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의 인사를 나눕시다.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시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도 충만한 역사, 성령의 능력도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월절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매우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결혼 안 하신 분이 무슨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나?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좀 고개를 격동하면서 무슨 뜻이지? 도마가 물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한 말씀 해주신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난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어디에 거처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신다는 뜻인가? 제자들은 점점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매우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는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 He'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이 another counselor가 무엇입니까? 보혜사인데 어떤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에게? 너에게 임하는데 그가 영원히 누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To be with you forever.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할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보혜사라는 말에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영어 번역은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 번역보다 더 중요한 번역은 우리나라 이 보혜사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곁에서 항상 함께 있어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곁에서 항상 함께 있어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나와 레벨이 다른 분이다 이거예요. 내가 상대하기에는 매우 높고 위대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의 신분을 맞춰서 매우 낮은 나의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5가지의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의 의미인데 곁에서 그냥 있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상담해 주시고 카운셀러. 왜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 가도록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헬퍼로 나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비트레이터, 이것은 중재자. 내가 매우 어렵고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이 선하게 잘 풀리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주시고, 그런데 또 어드보케이터, 그분이 나를 대변해 주는데 내가 말을 못하고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는데 내 대신 말을 쫙 해주시는데 마치 변호사같이 나의 이 상황을 대변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컴포터,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항상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아가도록 내 곁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어떤 뜻이다?
파라클레토스인데 바로 그분이 내게 오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 내게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너희입니다. 너희에게 오시며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I come to you.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검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을 지내셨는데 예수님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으시면서 제자들 곁에 있으시면서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다는데 그 보혜사의 역할이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며칠 또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50일이 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날이 밝아서 이제 해가 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그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기도를 꼭 지켰지요. 아침 9시, 또 정오, 오후 3시. 만약에 오후 3시를 놓치게 되면 저녁 무렵에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 오후 6시경에 이들은 꼭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이냐?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는데 우리 번역이 좀 이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매우 작은 또 좁은 천정이 아주 낮은 기어서 다녀야 되는 그런 다락방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마치 준 2층 같은 그런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있고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넓은 공간입니다. 사람이 다 모여서 앉게 되면 아마 한 120여 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 있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서 있기에는 좀 불편한 곳이어서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또 번역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도 제가 1m 76이니까 또 77 왔다 갔다 하다 돼요. 저도 서도 이게 머리는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막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좀 키가 큰 편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숙여야 되니까 아마 서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 9시경 이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주일이었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그 소리가 들렸어요. 청각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이들은 눈 뜨고 기도할까요? 눈 감고 기도할까요? 우리들은 보통 눈 감고 기도하죠. 거의 대부분 눈 감고 기도하죠.
저도 거의 뭐 한 90% 이상은 눈 감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자연으로 나가게 되면 눈 뜨고 기도할 때가 좀 있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 기도입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일어나서 이제 막 두 팔을 들고 이제 고개를 이러면서 이제 보통 유대인들이 특히 기도를 해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쫙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쫙 이렇게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이마를 어디에 대고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특징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은 서서 기도할 수 없어요.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정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서 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징에 따라 아마 눈 뜨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어린 시절 기억이 좀 날 겁니다. 겨울에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문풍지를 다 발라놓죠. 그럼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이 문풍지가 떠면서 뿌 소리가 막 나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소리였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뿌 하는 소리였는지 막 쉬 하는 소리였는지 뭐 바람이 그 나뭇잎 사이를 지나갈 때 나는 그런 소리였는지 어떤 소리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어떤 소리로 들린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놀래서 기도가 잠시 멈춰졌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있는데 이들 눈에 선명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시각적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현상입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무엇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한 거예요. 마치 모세가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가 어떤 역사를 보았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탔다 안 탔다 안 탔다는 이상한 현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런데 이 불기둥이 어디에 임했어요? 성막에 임했다 이거예요. 구름기둥도 성막 위에 임하고 불기둥도 성막에 임는데 그러면 성막이 타야 되잖아요. 그 성막에 탔다 안 탔다? 안 탔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불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2절과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suddenly 갑자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무엇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어떻게 임하였더니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to rest on each of them.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내려와 있다. rest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완전히 그 불이 점령하였다 이 뜻이죠. 여러분 그 불이 임한 그 사람의 지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타고 있는 거예요?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번제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불이 안 타는 불이 있는데 불에 안 타는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소리 같은 것이 갑자기 막 들리더니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어떻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스피커인 another tongue, 다른 언어, 분명히 다른 나라 말이에요. 외국어예요. 이상한 일이 난 거예요. 나는 지금 한국말로 말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영어가 나오고, 나는 지금 한국말로 말하고 있는데 스페인어가 나오고, 나는 한국말로 말하고 있는데 중국어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아람어, 히브리어 뭐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내 입에서 다른 나라 말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말로 알아듣고 저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러시아 말로 알아듣고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외국에 나와서 외국 여행을 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어요. 얼마나 멋진 역사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어때? 여러분 했는데 everyone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한국말 하는데 다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신기한 자기만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말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서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들이 말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들이 말한 내용이 복음이었다 이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임재는 단회적이면서도 연속성이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상한 소리 마치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고 저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언을 해야 그래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곤란하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것은 성령님이 어디에 임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임했지만 이 말씀의 이 해석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한다면 너희들 모두에게 주사 이 뜻이죠. 너희들 모두에게 주사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너희들 모두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 번 임한 성령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내주하시겠다. 너희 안에 거주하시겠다. 내주하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사시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드디어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누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는 이 말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따라합니다.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지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그때 당시가 이미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구성원인 교회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누가 임했다? 성령님이 임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한 번 임한 성령님은 다시 떠나가신다? 안 떠나가신다? 안 떠나가신다. 구약시대 때에는 성령이 왔다가 갔다가 했지만 신약시대 때는 한 번 임한 성령님은 영원히 누구와 함께 하신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임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병고침을 받아야 성령님이 임한 것이다? 아니고 성령님이 임한 교회의 현상인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민 선생님 좀 올라오시고 또 이경규 한 선생님도 좀 올라오시고 창문도 좀 올라오세요. 손정한 장관도 한번 좀 올라오실래요? 좀 도와주실래요? 두 분 다 좀 필요합니다. 자, 앞에 계신 분들만 좀 불렀습니다. 자, 이거 마이크를 좀 한번 켜줘 보세요.
자, 지금 이 두 분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 있는 분들이에요. 초대교회 베드로고 이제 뭐 이제 요한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아주 이름도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성도예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각 구성원들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자, 성령이 임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까? 교회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번성해 가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게 돼서 이제 이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따라오세요. 저를 이제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에 갔더니 여기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잠깐 보시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다메섹에 왔어요. 다메섹에서 성령이 임한 교회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이 임한 교회에 온 것입니까? 성령이 임한 교회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한 번 임합니까? 계속 임해야 됩니까? 한 번 임한 것이지요? 한 번 임한 교회는 계속 성령님이 계속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은 어디에 일원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교회에 일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령 받은 교회에 일원이 돼서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따라 성령 충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세상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지. 예수를 전해야지. 해가지고 이분이 어디로 간 거예요? 에베소로 간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이분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미 성령 임한 교회가 됐죠. 성령 임한 교회 안에 또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예수를 믿고 성령 임한 교회에 온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다메섹의 로컬 처치가 생기고 다메섹에서 왔던 이 예수 믿는 성도가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져서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에베소로 갔더니 에베소의 로컬 처치가 생겨나고 여전히 성령이 임한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온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와서 성령 받은 교회에서 또 은혜를 받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이분이 나는 코리아로 갈 거야. 코리아로. 저 뭐라는 곳으로 갈 거야. 그래서 코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갔더니 코리아에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생겨서 성령이 임한 교회에 이미 성령이 임한 교회예요. 성령이 임한 교회가 어디에 갔기 때문에? 이 코리아에 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갔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 성령이 임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들어와 그들도 역시 성령님의 통치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속 불러 임하셔야 되고 바람 같은 소리를 임하셔야 되고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임한 교회의 일원이고 성도로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또 반드시 잘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님은 교회 밖에서 역사하신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 아멘? 성령님은 교회와 상관없이 역사하신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누구냐? 교회가 누구냐? 교회가 무엇이냐?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어제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문까지 해서 전송해 드렸습니다. 말씀 많이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통해서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짧게 한 4가지만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즉 교회 안에 내주하셔서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자, 그것은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보게 하고 강력한 변화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 상태, 즉 나의 지금의 현주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중생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그런 역사로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통문장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지금 더 조명빨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마에서 지금 제가 땀이 나고 있습니다. 저 조명이 워낙에 열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좀 검은 편인데도 조명이 워낙에 세서 제 까만 것이 조금 카프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명은 우리의 숨겨져 있는 부분까지 다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회개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죄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처절하지 않다라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죄 뭐 지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내로남불이지 뭐. 이러면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죄의 결과가 뭐냐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만이 하나도 없다. 이 죄 때문에 다 누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네. 희의 기본에 말했던 것처럼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벽을 알아봐야 그때서 비로소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세면에 부활하시고로서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 진리를,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수상을 말하고 대통령을 말하고 임금을 말하고 왕을 말하고 그러는 겁니까? 어떤 영주를 말하고 어떤 지역장을 말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군주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죠. 귀신의 세력을, 사탄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들은 이미 누구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들은 영원히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아멘이죠? 이 사실에 대하여 이제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 13절에 보니까 자 12절과 13절이 매우 중요한데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다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성령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고 해도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쩍쩍쩍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자유주의도 나오고 이단도 나오고 온갖 사이드도 나오고 극단주의자들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모세오경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것은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저의 강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의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배워가도록,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워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설교 말씀이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도에서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졸리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누가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눈도 번쩍, 귀도 번쩍, 마음은 활짝, 그래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세기 영적 붕괴의 대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였어요. 초등학생도 아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유치원생에 불과했어요. 나이 7살, 6살에 불과한 이 아이들이 세상에 엄마 손을 붙잡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전에는 예배 시간에 졸고 계속 끝나기만 해 기다렸는데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살아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기독교 역사의 증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많다 적다, 나는 배운 것이 많다 적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공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증인은 무엇입니까?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그리고 계속해서 주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대부분의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No, 결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것이 낚시를 취미 생활을 했던 사람이 등산을 취미 생활로 바꾼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행이 취미였던 사람이 이제 여행 다니는 것 좀 그만하고 나는 독서를 취미를 바꿔야지, 그런 취미 하나 바꾸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짜 기독교들도 초대교회 때는 있었지만, 그래서 유대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 바울이 쓴 서신에도 나오고 또 일반 서신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목숨 걸고 생명 바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 것이죠? 히브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에서 보게 되면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11장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그때 당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기독교 대핍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차 핍박이라고 해요. 1차부터 10차까지 엄청난 핍박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1차가 누구 때입니까? 네로 왕자 때예요.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1세기 말에 이 황제가 기독교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사람을 죽여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주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 적어도 1세기와 2세기 초에 순교를 당한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들의 구성원들은 주로 누구였느냐? 그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다 이거예요. 적어도 50% 이상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해서 목숨 걸고 예수를 믿다가 순교를 당했다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들은 죽어도 나는 누구의 증인으로 산다?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 죽음조차도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교는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순교하게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를 시원치 않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믿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목숨 걸고, 아멘?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든 선교사로 헌신하든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헌신을 안 하든 일반 평범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이든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으로, 인격으로, 전인격적으로 믿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것이지요. 26절부터 28절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선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까? 잘 안 믿는 겁니까? 잘 안 믿는 거지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혼합주의, 합리주의 사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사고에 빠지고 우상 사상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임하면? 새 영이 임하면,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이 굳은 마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 굳은 마음, 세상의 것을 따르고 세상으로 나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조차 모르고 죄를 즐기며 살던 그
완악한 마음, heart of stone, 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육체의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육체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육체의 병도 낫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유의 역사도 임할지어다. 쉴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직 이제 청년이 안 된 그런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청년이 안 된 그 세대들이 누구의 나라에 대하여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언할 것이요. 그럼 예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공부 잘했죠? 신명기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설교 형식이라고 했죠?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아직 청년이 아닌 청년 때가 아닌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됩니다.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청년들이 어떤 역사를 보는 것입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환상, 이 환상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어떤 비전이에요? 텔레비전? 텔레비전을 푹 빠질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아멘?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 죽기까지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대를 이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또 교회가 부흥되어지니까 부흥되어진 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로 순서를 파송을 하고, 그런데 그 전 세계로 대부분 순서로 나간 그 세대가 어느 세대들이에요? 청년 세대들이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여러 청년들이 비전트립도 다녀오고 막 그러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어디로 다녀왔습니까? 캄보디아도 다녀왔어요. 30수명이 캄보디아에 다녀온 거 아닙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또 보험 들고 나아갑시다. 아멘 한 사람도 다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자, 너희 늙은이들이 무엇을 꾼대요? 꿈을 꾼대요. 근데 어떤 꿈이에요? 개꿈? 로또복권? 뭐 1등으로 당첨되는 꿈? 어떤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꾼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이제 늙어서 내가 이제 뭐 할 게 뭐가 있나, 내가 뭐 그냥 이런 것이 아니고 노인네들 가슴도 뜨거워진다 이거예요. 나 죽기까지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나는 누구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지. 아멘. 우리의 S 장모님이 계세요.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자 다니는 직장에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근데 더 바쁘시더라고요. 열심히 섬기시더라고요. 교도도 섬기시고 뭐 여러 일들을 막 섬기시는데 정말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 무대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노인네들이 갖는 거예요. 그 꿈은 그 파이프 드림이 아니에요.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은 이루어질 꿈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해가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위대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우리들은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복음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걷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바로 이 결단을 위하여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작고 냉랭한 것이 아니라 그 차가웠던 마음이, 냉랭했던 마음이, 돌같이 굴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뜨거워져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함으로 주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 부르시면 선서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은 바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로 믿습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좋지 않아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성령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걸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대한 축복의 통로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금양하시옵고 만배국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